가리려고 이렇게 가운을 입었습니다. 우리 옆에 번호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짧아서 안 띄워줄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보다는 환경이 안 좋아서, 조건이 안 좋아서,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는데 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피할 수 있거나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것이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 생각대로 가다가 더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뭣도 주신다는 겁니까? 은혜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고 형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그때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새 안식이라는 것이 3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으로 하면 단기 선교를 갔다는 거거든요.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은 교회니까 교회가 없어지거나 교인들이 흩어지거나 믿음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다. 좋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뒤에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이 근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자랑하고 바울이 자부심이 많은 교회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게 말씀을 짧게 받았잖아요. 그리고 핍박이 심한데도 실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냐면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안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말씀을 짧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임하고 있으니까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누구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라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진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어지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은혜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은혜가 뭐냐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늘로부터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유튜브에 90세 할머니의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 이름도 물어보면 모릅니다. 자식 이름도 물어보면 몰라요. 오늘 낮에 뭘 먹었냐고 물어보면 모르거든요. 그런데 잠깐 한 2분, 3분 되는 영상을 이 시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틀어주시면.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말소리가 나오면 더 좋을 텐데 말소리면 한번 핸드폰들 있으시니까 유튜브에 90세 할머니 신앙 고백하면 저렇게 딱 나옵니다. 그런데 딸 이름 물어봐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아들 이름을 물어봐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옷은 무슨 색깔이냐 그래도 모른다는 것이고 음식을 뭘 먹었냐 해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집으로 데려가실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대단한 게 아니죠. 실은 치매를 앓고 있는데도 누구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치매 가운데서도 예수는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자는 거거든요. 와, 90세 먹은 치매 할머니가 기억력이 좋아서 예수를 기억한 게 아니고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럼 성도 우리도 기도해야죠.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릴지라도 성령님,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나오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어르신들이 예수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가장 복되란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있어야 우리를 어디로 모시고 데리고 가니까, 천국으로 데리고 가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의 구하심, 너희의 택하심을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확인한다, 확신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건지실 분이십니다. 구원하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이게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엇을
바울은 늘 이렇게 서신서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축복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돈이 많다고 축복하고 지위가 높아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축복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흉년 때 아들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갔거든요. 그때 바로 앞에 갈 때 바로가 축복합니까? 야곱이 축복합니까? 야곱이 축복합니다. 성도, 이게 실은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보자 그러면 누가 축복해 줘야 돼요? 왕이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축복하지 않고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왕을 뭐예요? 축복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뭐 할 능력이 있어요? 축복할 능력이 있어. 근데 축복할 입으로 뭐 하면 안 돼요? 저주하면 안 돼. 비난하면 안 돼.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하기가 쉬워요? 비난하기가 쉬워요? 비난하기가 쉽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분이 누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남편에 대해서도 뭐하러 그럽니까? 우리 남편을 축복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같은 남편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속상한 일이 많으면.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축복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라는 겁니까? 축복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축복을 잃어버렸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였다는 겁니까? 축복하며 가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까? 축복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는 이게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죠. 평강은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게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저도 손 한쪽이 불편하니까 셔츠 단추 잠그는 것도 힘들거든요. 잠글 수가 없습니다. 바지 입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으면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강이 있으면 제 기능을 한다는 거죠.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건강한 교회, 평안한 교회,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야 된다는 겁니까? 만나면 축복하고, 만나면 감사하고, 만나면 칭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은혜와 평강이다.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에 13개 서신서가 있거든요. 바울이 쓴 서신서. 근데 첫 번째 인사 1절 2절 말씀이 항상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까? 은혜와 평강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하십시오 라고 축복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돈벼락 받으십시오 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돈벼락을 맞았는데 아프면 어떻게 해요? 돈벼락을 맞았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 없이도 우리는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늘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사라는 거죠.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이 항상이란 말이 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감사하고 상황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를 많이 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거든요. 그러면 겉모습도 뭐 하게 되냐면
아름답게 늙거든요. 좀 늙은 것, 주름 잡히는 것이 그렇게 흠이 아닙니다. 부끄러울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사모님도 주름살이 많이 잡혔다고 맨날 거울 보면서 그러는데 제가 그래도 이쁘다고, 그래도 좋다고. 그런데 이 주름 잡히는 것도요, 속 사람이 강건하면 그 겉모습도 뭐하게 보이냐면 편안하고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감사라는 게 뭐냐면 항상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욕심과 이게 비전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욕심은 뭐냐면 계속 줬는데도 감사를 안 해요. 그러면 욕심으로 사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것을 줘도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에게 감사한다는 겁니까? 오늘 2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모두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두라는 말이 사도행전 성도들이 믿음이 다 좋을까요? 다 충성할까요? 다 선할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 중에는 문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고집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도 뭐 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누구한테 복이 된다는 겁니까? 나에게 복이 되는데, 근데 우리는 항상 내 기준으로 이건 감사할 것, 이건 감사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범사에 뭐라는 겁니까?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힘들 때든지 편안할 때든지 언제든지 뭐라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아름답게 늙어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성도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첫 번째가 뭐 할 때? 축복할 때 성숙해지고, 두 번째 뭐 할 때? 감사할 때 성숙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숙한 성도인지 아닌지를 뭘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까?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지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고 축복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보니까요, 이제 아프시니까 서운하고 다 이게 짜증이 날 때가 많잖아요. 누구한테 주로 짜증을 낼까요? 멀리 있는 아들한테 짜증을 낼까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아들한테 짜증을 낼까요? 가까이 있는 아들한테 짜증을 내겠죠. 근데 누가 실은 잘하는 겁니까? 멀리 있는 놈이 잘하는 겁니까? 가까이 있는 자식이 잘하는 겁니까? 가까이 있는 자식이 지금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운하고 짜증이 나고 힘들면 누구한테 불평을 해요? 가까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아들한테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셋째가 가장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셋째 아들이 제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한테 뭐라 하지 말고 셋째 아들한테는 항상 고맙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할까 안 할까요? 하면 내가 이 말을 안 하죠. 근데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고마우면서도 이제 넋두리 하거나 화를 풀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근데 막상 그 일을 당하고 보면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속상하죠.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겠어요? 아니면 그 마음이 뭐 하겠어요? 점점 줄어들 수 있잖아요. 우리 셋째가 착해요. 그래도 지금 어머니랑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축복할 겁니다. 라고 자꾸 그렇게 축복하고 감사해 줘야 일할 때 뭐가 나겠습니까?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이제 연말이 되면 구역정을 안 하겠다는 둥, 무엇을 안 하겠다는 둥, 이렇게 앞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감사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받으니까 욕을 얻어먹고 지적당하고 비난당하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은 그것을 하면 할수록 교회는 뭐해진다는 겁니까? 피폐해지죠. 그런데 칭찬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면 교회가 뭐해지겠습니까? 이게 윤택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 보게 하냐면 잘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게 하고 못한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일을 지금 또 가지고 뭐 하냐면 자꾸 말하게 한다는 거죠. 뭐 하려고? 심령을 깨트리려고. 그 영을 깨트리려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귀 종로로 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있죠.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감사하시고, 감사. 근데 그 물고기가 어떤 고기라고 그랬습니까? 상품 가치가 없어요. 가서 팔자니 상품이 안 되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갖다 먹으라고 부대에다 버려놓는 물고기라는 거거든요. 옵사료라는 말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걸 가지고 뭐예요? 감사했더니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생겼어요. 성도 우리도 아주 작은 걸 가지고 뭐하면? 감사하면 교회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작은 것에 뭐하면? 감사하면 가정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마귀가 항상 뭐하게 하겠어요? 감사를 못하게 한다고요. 범사에 감사란 말씀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말과 삶에 그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말들이 있냐라는 거죠. 누가 무엇을 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말을 자꾸 해야 뭐가 복된 사람이 되냐면 내 심령이 복되고 내 감사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윤택해지고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나는 너희들에게 뭐 한다는 겁니까? 모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항상이라요? 모두 항상.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면 이게 상성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무엇을 찾아야 돼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자, 이제 팔을 기부스라고 나니까 두 팔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았어요. 한 손으로 하려니까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노션도 못 바르겠어요. 그래서 사모님 보고 얼굴에다 떡칠 좀 해달라고. 제 양반이 감정이 있는가 봐. 막 툭툭 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두 손이 있어야 뭐냐면 있을 때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그런데 한 손을 못 쓰게 되니까 두 손을 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손이 불편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게 된다고요. 와이서 단추, 웃단추 하나 이게 잠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한 손으로 하는 게. 그런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두 손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두 손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 없지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 없다고요. 그건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감사보다는 뭐가 더 많냐면 비난이나 정죄나 불평이나 원망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그러니까 세 번째 성도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축복하고 감사하고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잔소리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바뀌지 않죠. 차라리 잔소리 하느니 뭐 하는 게 낫습니까? 기도하는 게 낫다라는 거거든요. 낙심할 시간에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염려할 시간에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까?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여러분께 기도의 아이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집사님? 그럼 그분 기도하시는 분이요 라고 일컬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변영원 목사, 그럼 그 목사님 기도하신 분이셔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기도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내 문제로 시작합니다. 내 아픔으로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뭐 해달라고? 옮겨달라고. 이것이 누구 뜻이었습니까? 예수님 뜻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가서 기도하고, 두 번 가서 기도하고, 세 번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뭐예요? 바뀌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 응답을 받기도 했지만 못 받기도 했죠. 자기에게 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병이 고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자 그러면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거지. 근데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우리가 말을 못 하지요. 왜냐하면 몸이 고쳐진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내 약함이 곧 뭐라는 겁니까? 강함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성도는 병이 고쳐진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를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해야? 꼭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믿으시죠. 그런데 왜 종이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면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안 그러면 나 확 죽어볼 거예요. 막 이렇게 혓발 공각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 신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기독교 신앙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거냐면 헌신하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게 바꿔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교회 다니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구한 것들을 다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중 대표적인 게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잖아요. 바울도 하나님이 거절하셨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에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응답을 안 해 주실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응답을 안 한 대신에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대만 눈을 들이고 있으면 이 주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성령 집회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엇은 해야 돼요? 방언은 해야 돼. 방언 못하면 은혜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늘 부흥회 때마다 헌금 봉투 준비해가지고 2시간 전에 드리고 앞에 앉아가지고 기다렸거든요. 뭘 달라고? 방언 좀 달라고. 방언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줘. 제가 아주 속상한 사건이 있었는데 군대에서 휴가 나온 후배가 내 뒤에 앉았는데 걔는 그때 왔거든요. 그냥 방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놈은 주고 나는 왜 안 주냐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권사님이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용원아, 네 손에 불 있다, 불. 그러니까 다음에 집회 때 내 옆에 앉아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뭐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놈의 방언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방언이 안 오니까 응답을 못 받은 건데 하나님은 방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주셨는데 내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 문제 막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 그럼 나는 응답을 못 받은 걸로 낙심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기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도 마지막에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뜻대로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핍박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핍박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뭐해진다는 겁니까? 더 굳건해져요. 더 확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바울이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3가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3가지 모토가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 사랑, 소망이거든요. 근데 믿음에는 뭐가 있고 역사가 있고 사랑에는 뭐가 있고 수고가 있고 소망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인내가 있어요. 즉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로 나타나요. 일로. 그래서 이 역사라는 말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죽은 믿음. 이게 그러니까 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바꾸면 됩니다. 순종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 믿으니까 뭐예요? 순종. 아까 기도 응답을 믿으신다면서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살아내야죠. 그러니까 믿으면 뭐 하게 돼 있다는 겁니까? 순종하는 삶이 드러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게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내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암으로 고생하는 권사님 계셔가지고 그 남편 되신 장로님한테 장로님, 권사님한테 사랑한다라고 말 한번 하십시오. 수고했다고 말 한번 하십시오. 라고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 안 해. 못해.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세요. 꼭 뭐 말해야 압니까? 다 알지 그러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한 것도 본 적도 없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면 사랑한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잖아요. 일해서 돈 벌면 돈을 얼마를 갖다 줘요? 다 갖다 주죠. 그러면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거 아니에요? 사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수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수고한다고요. 사랑하면 희생한다고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무엇을 보면 알아요? 말만 하는지 수고하는지 희생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뭐 하는지 수고하는지 희생하는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하나 물어봤답니다. 그 남자가 너를 좋아하냐 사랑하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얘가 너한테 돈을 쓰더냐라고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성도님, 나를 사랑하면 나한테 무엇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사랑의 수고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비는 사랑한다라고 말을 잘해요. 제비족들은. 그런데 남편분들은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 그런데 뭐 해줘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까 교회의 사랑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따라와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음에는 뭐가 따라와야 되는 것처럼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믿고 행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미니라고 말씀하거든요.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소망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을 다 가져보고 나셨잖아요. 그러면 10달 동안 뭐 하고 계셔야 돼? 뱃속에 품고 있어야 되잖아요.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임산부들이 슬픈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힘은 들었고 막 허리 잡고 막 그렇게 다니면서도 뭐예요? 슬퍼하진 않아요. 기뻐해요. 뭐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자식을 본다는 기대 때문에. 그러니까 소망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성도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예수님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저에게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차갈수록 신앙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뭐가 중요하냐면 무게가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길이를 보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냐면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우리 믿음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뭐 될 수 있고 나중 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 하자고요?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아름다운 우리 예수 성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 축복해야 되는데 비난이 더 많은 것을 고백하오니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